Hola, sean muy bienvenidos.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장된 강력함의 비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전성기는 빅토리아 왕 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여왕으로 즉위식을 합니다. 18살 나이에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64년 동안을 멋진 통치를 했습니다. 영국의 황금시대가 열렸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렇게 멋진 정치를 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빅토리아 여왕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지혜와 탁월함의 능력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황금 시기가 활짝 열려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과 여러분이 섬기는 설교지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어요. 여왕님,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그럴 때 여왕이 한 번 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신앙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신다고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continuamente,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영국을 통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축복의 대로가 이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무장된 강력함의 비결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첫째로 주 안에서 있습니다. 주 안의 능력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의 66권이 그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구약 성경이 말하고 그가 다시 오시리라.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강건해지고 본소를 종결짓는 권면의 시작이 이 말입니다. 종말로 강건해지다. 엔디 나무스테. 이것은 수동태로서 강건하여 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무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건함은 현재로서 강건해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여서 예수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양떼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 바로 이 강력함, 이 종말의 강건해짐은 항상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강건해야 함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와 주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여 써야 하는 적대자들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와 연합된 그 체계, 이 연합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체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씨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레, 이것은 싸움, 전투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전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성도와 이웃과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연약한 인간의 본성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악한 영들의 대항이라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목자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파송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연합하라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위험한 존재가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이 뜻의 핵심이 바로 뭐냐? 주 안에서 그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통치와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학계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비결이 바로 뭐냐니까 웃음으로 나온답니다. 웃음으로. 엔돌핀이 웃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 웃음으로 말미암아 엔돌핀이 나와서 이 엔돌핀이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해줍니다. 암병도 물리치는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내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입에다가 볼펜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것을 혼자 볼펜을 입에다 물고 한 20분 동안만 웃어보세요. 완전히 우리 몸에 그 바이오리듬이 팍팍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 엔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엔돌핀보다 4000배 효력이 있는 다이돌핀이 나오는 비결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취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구나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막 탄성이 나올 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올 때 그리고 사랑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미쳐 빠질 때 노비아가 생기고 노비아가 생기면 막 사랑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때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강건하게 무장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엔돌핀은요 나올 때에 이 웃을 때에 이것이 얼마 안 갑니다. 110m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탄성하고 와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이 다이돌핀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안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 바로 여러분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짐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무려 12번이나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을 되게 닮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6번 이상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1장에 12번이나 인 크라이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온 크라이스트입니다. 온 크라이스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신이 인도합니다. 스페인 말 중에 너 여기 어떻게 왔니? 물을 때 엔케비니스테 무엇으로 왔느냐? 바로 엔케였습니다. 엔. 이 엔은요, 뭘 타고 왔느냐입니다. 그럴 때 콜렉티브를 타고 갔다, 버스를 타고 갔다, 아우토를 타고 갔다. 이 차 위에 올라타야 이 차가 갑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 이 비행기가 나를 싣고 지금 중남미로 성지하고 다닙니다. 그렇듯이 소불의 그리스도, 스페인 말로 그가 나를 운행합니다. 태웁니다. 인도합니다. 나를 주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승리하게 합니다. 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무장된 강력함의 비밀, 강력함의 비결이 바로 인 크라이스트,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만 실제적으로 헬라어로 사용한다면 온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자동차 위에 올려놓고 비행기 안에 타게 해가지고 우리를 모든 인생을 운행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운행하고 우리 자녀를 운행하고 우리 인생을 케어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케어하는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이 수동형이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그냥 도태되고 그냥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온 크라이스트, 소불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이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목이 마르면 실만한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잠을 자고 싶으면 푸른 초장 위에 그늘 밑에 그리고 쉴 수 있도록 강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한경진 목사이십니다.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한 목사님, 우리에게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전포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중에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우리가 옷을 입고 살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 지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많은 지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성직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직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사와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대적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특징이 바로 뭐냐? 캄캄하고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어떤 과부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믿음 좋은 과부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빅토리아 여왕은 그 대답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이 과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아주머니께서 오늘 찾아온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왜 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럴 때 이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여왕님은 내게 찾아온 최고 손님이고요.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입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선교지의 주인으로 앞세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주인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목회, 멋진 목회를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이 바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목회가 되고 나의 선교가 되고 내 자녀들의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다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이 권능으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가정교회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이 폭풍과 같은 성령의 불바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 로마로 영국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한국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래서 지금 이 불바람이 또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 그냥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전신갑주의 능력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이나 강력하게 말한 것은 명령입니다. 군대가 명령을 안 들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은 생활입니다. 옷은 나의 정체성이며 옷은 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드러납니다. 왜? 내가 걸어가니까요. 내가
이 옷을 입고 걸어가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얼굴을 대하고 대면하고 많은 일을 해냅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포지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원수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오늘 여기서 임하시니 강림하시니 이 뜻은 놀랍게도 옷을 입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구나. 이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고 선교지에 강림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강림하고 자녀들의 심령에 강림하고 여러분의 인생도에 강림하고 여러분의 기업에 강림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강림하시니가 바로 이 구약에 말하는 것처럼 원수를 완전히 진멸한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이 능력의 비결, 기드온의 칼 앞세고 여호와의 칼이 하고 나갈 때에 미디안의 원수들이 완전히 다 박살났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무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나가라. 이 기드온은요, 겁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수소를 잡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밤에 몰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연약한 자, 이 덜덜 떠는 자, 이 소심한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바로 기드온은 철갑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 이 임하시니 옷을 입히다는 이 강력한 이 용어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승리의 키워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임하시니 이것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수는 7번은 완전 수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수는 6이지만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대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생활에서, 기업에서, 목회에서, 선교지에서, 우리의 기업의 앞길에서 날마다 승리, 빅토리아가 터져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이 무장된 강력한 비결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의 목회를 승리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선교를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많은 열매 맺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기업,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목회, 우리의 모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